함께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4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구약성경 644페이지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 맨 뒷면을 참조해 주시고 가정에서 온라인 들으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헌금을 계속 작정 중입니다. 이번 주까지 1월 말까지 작정하고 우리 선교팀이 모여서 후원궤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와 함께요. 우리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 서류가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말씀해 주시면 시간을 좀 주시면 우리 부목사님이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는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에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좌우로 인사합시다. 함께 합시다. 네. 여러분, 이 속담 아시죠?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아무리 가벼운 종이라도 혼자 드는 것보다 둘이 드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언제쯤 만들어진 속담일까요? 아주 오래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백지장이라고 생각하면 A4지나 우리 사무실에서 쓰는 B5지 같은 백지장을 얘기하지만 이게 만들어질 당시에 백지장이 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지를 만들어서 제조해서요. 한지를 갖다 널어야 되는데 그 넣는 게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무겁지가 않아서요. 하지만 혼자 한지를 넣는 것은 여러분 이게 넓게 널지를 못합니다. 혼자 들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하지만 둘이서 한지를 갖다 널면은요. 이 폭이 2m, 3m 되는 것도 같이 나를 수 있습니다. 셋이서 한지를 나르면요. 더 큰 한지도 나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의미는 혼자 하는 것보단 둘이 하는 것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고 더 넓은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진 속담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단지 A4지 한 장을 둘이서 둡시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싸울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고요. 교제하면서 여럿이 싸울 수 있는 신앙의 깊이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너희의 신앙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의 신앙의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야 더 크게, 더 바르게 건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개인의 신앙이 아니라 공동체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전 건축을 더 준비하라.
한 번 더요. 성전 건축을 더 준비하라. 네, 저 글에는 제가 주예를 하면서 넣었던 글자들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 깔끔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성경을 주의하는구나 라고 한번 보시라고 넣어봤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가만히 밖을 내다보니까요, 나는 다윗궁에서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궤는 저 텐트 안에서, 성막 안에서 저렇게 야외에서 가만히 놓여 있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나단 선지자에게 얘기했더니요, 선지자가 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 밤에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못하게 합니다. 못하는 이유는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너는 안 되고, 네 아들이, 평화의 시대에 태어날 아들이 내 성전을 건축할 거다. 그 이후로부터 다윗은 열심히 성전 건축을 준비합니다. 단지 여러분 건물을 짓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서 엄청나게 훈련하고 노력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라고 얘기했고, 이 성전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거나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마음의 성전을 하나하나 쌓아서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집을 짓는 겁니다. 또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요, 하나하나 목장별로, 전도회별로, 우리 각 부서별로 쌓아서 우리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선전이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건축입니다. 다윗은 솔로몬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너에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성전을 건축하려면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성전을 절대로 건축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한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지 않으면 성전은 절대로 건축할 수 없다.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며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너희의 마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교하려다가 너무 길 것 같아서 짧았습니다. 14절에 잘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느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셀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내가는 누굴까요? 다윗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야, 너 나는 못 지으니까 네가 지어. 내가 준비해놨으니까 너 더 준비해서 지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떠들면서 오늘 뭐라 그러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이런 준비들을 해놨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환난 중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배 아니야라는 단어를 쓰는데, 배는 뭐뭐 중에라는 뜻, 가운데 이런 뜻이고요. 아니야라는 단어는 고통, 억압, 비참함 이런 뜻이에요. 내가 환난 중에라는 뜻은 내가 고통스러운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늘 건축하기 위해 준비했고, 내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늘 건축하기 위해 준비했고, 내가 정말 비참함 속에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늘 준비했어. 여러분, 다윗이요, 사울왕을 피해서 15년, 20년 동안을 도망다녔는데 그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요. 이 준비는 마음의 준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나는 환난 중에, 평안할 때 준비한 게 아닙니다. 정말 환난 중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나의 신앙의 집을 쌓아갔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어. 우리는 환난 중에, 고통 속에, 비참함 속에서도 절대로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신앙으로 살았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고통 중에서도 얼마나 준비했을까요? 오늘 그 액면 그대로 얘기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14절과 15절, 16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준비한 것이 있는데, 완전히 준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고, 또 지금도 충분하지만 더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4절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여러분, 금 10만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이게 무게입니다. 이 1달란트가요, 3.4g이라는 사람도 있고, 킬로그램이라는 사람도 있고, 34.4kg 사람도 있지만, 아마 3.4kg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1달란트가요, 여러분 600고드란트 또는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고드란트가 원래 히브리 단어입니다. 데나리온은 로마 화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600데나리온 하면 전에 아마 설교할 때 한번 했을 겁니다. 마태복음 1데나리온이 막노동자 일하는 하루 품삯입니다. 제가 예전에 일할 때는 한 6만 원, 5만 원까지 줬습니다. 요즘은 10만 원, 15만 원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만 원이라고 치면은 여러분 1달란트가 600데나리오니까 노동자가 600일 동안 일한 겁니다. 2년 동안 일한 돈, 1달란트가. 그래서 아마 34.4가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1만 달란트, 금 10만 달란트면 얼마일까요? 계산하지 마세요. 보니까 약 150억 정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오늘 1일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이라고 하면, 이게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 금 10만 달란트는 150억 정도 됩니다. 은 100만 달란트는 약 13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합치면 약 310억에서 320억. 오늘날로 한 사람은요. 여러분, 저희 교회를 지을 때 얼마 들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신천 땅들 저거 지으는데 몇백억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불법으로 다른 데서 취소당했답니다. 그래야 지금 벌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아마 CBS나 지금 계속해서 찾고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 저 건물 하나 짓는데도 몇백억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을 때 320억 정도 그 당시 돈으로 이 정도 듣는다면 그냥 보통 교회 하나를 짓는 게 아니라 얼마나 크고 웅대한 건물을 지을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심이 많다는 것은 엄청나게 쌓아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이란 뜻은 그 갖다 놨는데요, 그냥 탑처럼 쌓아놨다는 뜻입니다. 여기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할 때 심이 많다라는 뜻은 쌓아놨다, 확립하다 이런 뜻인데, 이건 언제 사용하냐 하면 막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놋과 철은 엄청나게 산더미처럼 쌓아놨다는 겁니다. 기둥을 만들기 위해서. 심지어 제목과 돌들을 준비하였으나, 제목과 돌들도 많이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 준비할 때 석수들, 석공들, 또 목수들 준비해서 다듬어 놨다고 했죠. 그것도 엄청나게 준비했습니다. 이거 많이 준비해 놓은 겁니다. 언제요? 다윗이 환난 중에. 평안할 때요? 아니요. 먹고 살만할 때요? 아니요. 환난 중에 이렇게 많은 320억 원의 재물과 여러분 산더미같이 놋과 철 모든 걸 달아놓고 심지어 나무랑 돌들까지도 쪼개가지고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끝에 뭐라고 붙이냐 하면, 여러분 읽으신 14절의 끝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더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32억 갖고 320억 갖고 안 돼요. 산더미처럼 놋과 철을 갖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나무와 목재들 이거 갖고 안 돼요. 더 많이 준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도 환난 중에 준비했으니까. 뿐만 아니라 이미 다 준비된 것도 있습니다. 15절 여러분 보니까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요거 그냥 번역하면 딱 하나에 귀결되는데요. 너에게 장인이 많이 있다, 충분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장인이 뭘까요? 이 장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아싸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싸라가 만들다는 뜻입니다. 뭔가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너에게 많이 있다. 뭐 기계공학 출신의 설계학과 말고요, 막 조립하는 사람 많이 있다. 이걸 건축할 수 있는 장인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 장인들이 뭘 하냐 하면은 바로 석수도 있고 목수도 있고 금, 은, 노, 철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장인이 너에게 충분히 있다. 그러니까 장인은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료는 더 준비하고 장인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이 언제 준비했다고요? 환난 중에. 실제로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다윗이 환난 중에 준비한 게 엄청나게 기록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맛 왕 도우로부터 금은 녹그릇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8절. 하달 에셀의 성읍 디브핫에서 수많은 놋을 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역대상 18장 8절. 라파성에서 금은 달란트와 보석으로 만든 왕관과 그 외에 무수한 물건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역대상 20장 2절. 아니, 이것 말고도 수없이 다윗은요, 온전히 전쟁하고 나면 전리품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그걸 그대로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또 전쟁하고 나서 왕관 금국 빼앗아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전리품은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갖다가 여러분 내 수중에 딱 집어넣으면 나중에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하고요. 다 전리품 가져오면 하나님의 곳간에 드렸어요. 하나님 것으로 드렸어요. 왜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게 환난 중에 다윗이 열심히 건축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그러느냐? 16절 하반전에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솔로몬한테 나도 환난 중에 열심히 성전을 준비했어. 전쟁에서 전리품을 타면은 그거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렸어. 좋은 일이 있어서 얻는 수익이 있으면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어. 그래서 하나님의 곳간에 쌓아놨어. 봐봐. 금, 은 합쳐서 320억이 넘고 녹과 철은 산더미처럼 쌓아놔서 셀 수도 없을 정도로 많고 이거는 네가 이미 갖고 있는 그 누구요? 익숙한 장인들은 충분할 정도로 미리 준비했어. 이거 언제 준비했냐? 평안할 때? 살만할 때? 아니, 힘들고 어렵고 환난 중에 전쟁 중에 준비했다. 그러니 너도 일어나서 이제 준비해라. 너도 일어나서 성전 건축을 준비해라. 너도 일어나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뜻인 이 성전 향해 달려가면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너는 일어나 일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여러분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뭐가 있냐 하면요. 구약에서 성령론이랑 신약에서의 성령이 달라요. 신약에서의 성령은 한번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러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러고 성령이 이미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시는 성령이에요. 이게 신약이에요. 구약은 안 그래요. 구약의 성령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능력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함께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가 범죄하면 나오시기도 해요. 사울도 예언하지 않습니까? 사울도 은혜를 받아서 블레셋을 쳐내리지 않습니까? 아말렉을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빠져나와요. 왜요? 구약의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다가 또 나갔다가 하는 들락달락 하시는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벗어나시고 이게 성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장 3절처럼 신약에 와서는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 죽을 때까지 나가지 않으십니다. 왜? 너 죄인인 거 아니까. 너 죄인이라고 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했기 때문에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절대로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다윗이 얘기하는 건 뭐냐? 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니라. 거꾸로 얘기하면요, 네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와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너의 마음의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내 마음의 성전을 한 블록 한 블록 쌓아가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에이 나는 못 쌓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약의 하나님입니다. 신약의 하나님이면 다릅니다. 신약의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안 할래요 그러면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다. 하게끔. 그래서 이찬수 목사님이 말한 대로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게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하나님이 더 귀찮아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구약의 하나님은 너 하기 싫어? 관둬! 이거예요.
너 하기 싫어? 때려쳐. 그럼 간도. 다른 사람 쓸게.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신약의 하나님은 너 하기 싫어? 어제 안 하나 보자. 그래 놓고 어려움을 막 줘요. 기도하게. 그럼 전부여 의지옵소서 하고 와갖고 막 울면서 기도해요. 그럼 또 살려주세요. 그러다 또 게을러갖고 세상적으로 빠져갖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면 또 한번 탁 때려요. 그러면 전부여 의지 이렇게 오게. 이게 신약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느 하나님이 더 좋으세요? 인간의 게으름으로 보면 구약의 하나님이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요. 너 안 해? 관둬라. 너 그냥 마음대로 살다 가. 다른 사람 쓰면 되지.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굉장히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의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은 사람들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망가고 또 도망가도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저 바다 꼭대기에 숨어도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찾아서 죽기 전에 데려와가지고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시키십니다. 이게 신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일어나. 그리고 이 성전 건축을 준비해. 네가 안 하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어. 그리고 네가 만일 하면은 나처럼 어떤 환란이 올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것이야. 그러니 너는 더 준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다른 의미를 갖고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건축해 가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짜증나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어야 합니다. 차 안에서 시간 날 때마다 틈이 날 때마다 열심히 읽다 보면요. 언젠간 내 마음의 블럭이 한 땀 한 땀 쌓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인가 예전에는 그냥 탁 걸려 넘어졌는데 어느 순간인가 덤성 넘어가는 큰 신앙의 건축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방백들은 솔로몬을 도우라. 한 번 더요. 방백들은 솔로몬을 도우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다윗이 솔로몬 혼자 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아직 왕이 안 됐고 어리기 때문에 자기의 방백들을 불러서 솔로몬을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22장 17절에 보니까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그리고 18절과 19절에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22장 6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한테 내 아들아 내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성전 건축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셨어. 피를 말리면서 안 된대. 내 아들아 너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야 되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고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야 이 길을 갈 수 있어. 그리고 오늘 앞에 여러분 16절부터 14절부터 15, 16절까지 뭐라 그래요? 그러면서 나도 환란 때 이렇게 준비했단다. 너도 더 준비해야 된다라고 떠들었어요. 얘기했어요. 6절부터 16절까지 11절 동안 지금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 어린 솔로몬에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나도 이렇게 했단다. 그런데 여러분 방백들을 불러서 얘기하는 건 18절, 19절 딱 2절이에요. 방백들한테 더 많이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솔로몬은 어리니까 방백들을 불러다 야, 내 아들 솔로몬이 조금 어려서 그런데 너희들이 좀 도와줘야 된다. 그러면서 방백들을 불러가지고 주변에 돕는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신신당부를 하고 솔로몬은 어리니까 내 아들아 몇 마디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안 해요. 다윗은 11절에 걸쳐서 솔로몬에게 당부하고 신신당부해 놓고 그 주변에 도와줄 방백들에게는 딱 18절, 19절 2절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게 한 문장이에요. 첫 번째 얘기하는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시지 않느냐? 여러분 부정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느꼈지? 너 나 따라다니면서 느꼈지? 여러분 이 방백들은 솔로몬의 방백들이 아니라 다윗의 방백들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죽게 되면
그 사람들이 대를 이어서 솔로몬과 통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솔로몬이 실수한 게 하나 있었죠. 그쵸? 이 방백들을 쫓아냅니다, 나중에. 그러는 바람에 이 방백들을 놓치고 르호보암 때에 망가져요. 솔로몬 다음 때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방백의 후손들이 됩니다. 르호보암 때 가서 그러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솔로몬이 어리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의 방백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너 나 따라다니면서 봤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봤잖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래요.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계시는 거 너희 알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이거 느껴지십니까? 제가 있으면서 여러분한테, 여러분 아시죠? 우리 동산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봤죠? 언제 함께 하셨는데요? 뭐 본 거 있어요? 이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일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해결되고 움직이는 걸 보면서요, 옆에서 보신 분들은, 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 거 봤죠? 맞아요, 목사님 봤어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세요. 막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얘기랑 똑같아요. 다윗이 자기를 따르는 방백들, 이제 솔로몬을 따를 방백들, 또 솔로몬 뒤에 르호보암을 따를 모든 방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기를 따르는 방백들에게 너희 봤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임을 봤지? 라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들이 수긍하는 거예요. 오, 맞아, 하나님 함께 하셨지? 그러면서 여러분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일왕국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이 암몬으로부터 하나님이 이 모든 제적으로부터 사방으로, 여러분 동서남북입니다. 사방으로 삥 둘러있는 모든 적을 평온하시게, 잠잠하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평온하다는 뜻이요, 잠잠하다는 뜻과 똑같습니다. 잠잠하게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잠잠하게 했어요? 그 뒤에 보시면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 백성 앞에서 복종하게 하셨나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들이 망한 거 네가 한 거 아니라 내가 한 거야. 저들이 망하게 한 거 너의 대적들이 잠잠하고 조용하고 말 못하게 하나님께서 꾹 눌러놓는 거 네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싸나운 사람도요, 성령 하나님이 눌러놔요. 이렇게 쫙. 아무리 못된 사람도요, 성령 하나님이 꽉 눌러놔요. 최일도 목사님, 지금은 뭐 약간 신비주의 또는 사회봉사주의로 빠져서 통합 측에서도 약간 거부하는 목사님 중에 하나지만, 다일공동체라고 하는, 여러분 옛날에 청량리에 있는 창녀촌 588번지에 있다 그래서 588이라고 했던 창녀촌에서 밥을 퍼주는 목사님으로 사역했어요. 어느 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분 청량역을 지나가는데 아저씨들이 추워서 막 덜덜덜 떨고 밥도 못 먹고 있더래요. 그 아저를 불러가지고 돈을 주는데 돈이 얼마 없더래요.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내일 이맘때 나오시면 제가 돈 좀 드릴게요. 그랬더니 알겠대요. 그 다음날 갔더니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있더래요. 밥 먹었냐 그러니까 안 먹었대요. 그래 여러분 밥을 사주고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이분들을 밥 먹여야 되겠다. 그래서 청량리 창녀촌 588촌에다가 교회를 차리고 그들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밥퍼 목사예요, 별명이. 근데 이 목사님이요, 열심히 밥을 퍼주는데 그런 좋은 일을 하는데도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거지 깡패가 있답니다. 정신병자겠죠. 그래서 저 목사님 내 말도 안 듣고 내 말도 무시하고 밥도 조금밖에 안 주고 그래, 저거 언젠간 죽여야 되겠다. 칼을 여기 차고 다녔대요. 차고 다니면서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차고 다니면서 이제 시간만 되면 찔러야지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팍 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회심하고 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당신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잘못됐다고 야단치시면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목사님의 일을 평생 돕겠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돕는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막지 않으면요, 목사도 별반 힘 없어요. 하나님이 막지 않으시면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막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딱 붙들고 계시면은 어떤 악한 것들이 올지라도,
어떤 못된 것들이 올지라도 여러분을 건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너희 사방에 있는 블레셋, 암몬, 여러분 뭐 두루하시던 모든 족속들이 조용히 있지 않냐? 또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의 손에 맡기사 네가 하는 대로 다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끔 만들지 않았느냐? 이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평온 속에서 누구를 도와라? 솔로몬을 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야 됩니다. 혼자 가면 재밌게 그냥 짧게는 갈 수 있어도 길게 못 갑니다. 우리가 종잇장도 맞들면 낫다고 함께 들고 창호지를 갖다가 여러분 함께 옮기면은 더 큰 곳을 옮길 수 있어요. 혼자 하면 재밌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하면은요 얼마나 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다윗은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너 그동안 나를 쫓아다녔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봤지? 그 하나님이 너희를 승리하게 하셔서 지금도 평강을 주시는 거 알지? 너희가 지금 이렇게 두 다리 뻗고 싸움하지 않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느끼지? 사방에 있는 모든 적들을 하나님이 다 눌러주셔서 너희에게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셨지?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의 일 좀 하자. 이제는 너희의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 남은 건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은 시간들을 저 솔로몬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신앙의 집을 짓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 솔로몬을 도와줘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구절 더 남았는데요, 따라 읽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한 번 더요.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방백들에게 19절, 이제, 지금 당장 이런 뜻입니다. 지금 당장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여러분 계속 뭐가 등장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방백들에게 강조하는 것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야 돼. 솔로몬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야 돼. 방백들아, 너희 힘으로 안 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셔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셔야 돼. 하나님이 너희 편이 돼야 돼. 하나님 편이 아니고 반대편에 서면 아무리 좋은 일이 해도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니까.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서 바르게 달려가면 혼자 하더라도 돼.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내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내 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인지, 우리가 손해볼지라도 늘 하나님 편에서 겸손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고 인간적인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옹호해줘도 그거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냥 공중에 붕 뜬 것밖에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방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게 뭡니까? 지금 당장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 구하라는 단어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구하라라는 단어가 다라쉬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밟아라, 찾아라 이런 뜻인데, 무슨 뜻이냐? 찾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찾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라.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너희는 마음과 뜻을 다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가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의미가 뭘까요? 구약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찾아가라는 의미는요, 기도하라는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전이 가까울 때는 성막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라, 또는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서 예배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왜 성전 건축이랑 뭐가 여러분 연관이 있을까요?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다윗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생각하며 준비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음의 준비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음이 이그러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요, 여러분도 아실 만한 교회입니다. 교회 건축한 다음에 빚을 다 갚고 2억인가를 쌓아놨대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2억 정도 있으니까 뭘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요, 그 2억 때문에 교회가 반동가리가 났어요. 서로 자기 거라고 주장하다가. 우리가 돈이 많다 그래서 되는 일도 아니고 또 돈이 없다 그래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있던 없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다해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첫 번째예요. 어떤 분들은 혼자 신앙생활 잘합니다. 그런데 같이 하는 거 잘 못해요. 제가 늘 한 번씩 예화를 들어드립니다. 제가 아주 충격적인 누님 한 분이 있었다고 했죠. 고향에. 신앙생활 너무 잘해요. 고등학교 때 이 누나가 무슨 지금은 IBF지만 그때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무슨 CCC도 그때 생기지 않았습니다. 더 오래전에 생겼죠. 저 후에. 아주 무슨 선교단체인데 거기에서 열심히 하셨어요. 교회에서도 학생부 회장까지 했습니다. 너무 이쁘고요. 예, 저는 초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총무를 처음 하면서 정말 누나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이 누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러고 나서 수년 있다가 동네에서 사는데도 교회를 안 와요. 수년 있다가 거의 제가 고등학교 2, 3학년쯤 돼서 만났어요. 길거리에서. 그런데 누나의 신앙이 괜찮아요. 여전히 예수를 믿는데요. 근데 교회는 안 와요. 왜 교회를 안 오십니까? 했더니 꼭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래요. 내가 혼자서 큐티하고 내가 혼자서 말씀 연구하고 내가 혼자서 기도해도 그게 교회래요. 그 장소가. 기가 막혔어요. 그건 맞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지 여기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당입니다. 그러나 둘이 셋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한다고 하기 때문에 교회가 맞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그 누님이 한 게 제 생각에 아마 내비게이터 같아요. 여러분, 내비게이터에서는 교회론이 없거든요. 교회가 거기만 교회냐? 우리도 교회다. 교회 가지 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교회야. 요즘 제가 IBF 이사까지 했는데 좀 걱정되는 건 이쪽 경남 쪽에 IBF가 좀 그래요. 교회에 가란 말을 안 해요. 지금 기존 교회들은 많이 썩었어.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자. 이게 IBF의 기조예요. 제가 늘 많이 싸웠는데 전혀 안 되더라고요. 저희 첫째 아들이 IBF 경남대 대표였습니다. 저랑 맨날 싸웠습니다. 아빠, 왜 이것만 교회인데 동산교회 말고 우리도 교회야. 맨날 토론하고 밤새도록 싸우기도 하고 지금은 좋아졌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이게 뭐냐 하면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개인적으로 나 혼자 잘하고 내 가정이 잘하면 되는 거지 꼭 교회 가고 소속돼가지고 그럴 필요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갔다가요 밥 먹듯이 옮겨요. 이쪽 교회에 있다가 마음에 안 드는 저쪽 갔다가 왜냐면 여기도 교회고 저기도 교회, 여기도 하나님 계시고 하니까요. 큰 교회 가서 앉아있다가 심심하면 개쪽 교회 갔다가 어느 날 대학교에 졸업하고 군에 제대하고 대학교 졸업할 때쯤 한번 내려갔습니다. 그때 그 누님이 결혼한다고 만났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랑 결혼하고요. 교회 안 다닌 지는 오래되셨대요. 술에 쩔어가지고 그 이쁜 얼굴이 다 망가졌어요. 전 너무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렇게 신앙생활, 신앙 좋은 누나가 저렇게까지 술에 쩔어가지고 얼굴이 쭈글쭈글해지고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 저 누나 정말 신앙생활 잘했는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칼빈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버지면 교회는 너희의 어머니다. 여러분, 엄마가 없이 어떻게 아이가 자랍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지가 기저귀 빨아서 갔습니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타먹어요.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아이가 걸음마도 할 줄 모르는데 혼자서 다 알아서 걸음마도 하고 돈도 벌어와요? 아니요.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늘 엄마가 옆에서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내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오래 못 가요. 내 혼자서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도요 절대로 신앙생활 못합니다. 신앙은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예요. 교회 오셔서 싸우고 뽑고 찢고 뽑고 또 서로 은혜 나누고 또 서로 막 다투었다가 서로 좋아졌다가 막 하면서요 막 갈등하면서 시험도 들고 또 은혜도 받고 화해했다가 또 안 좋았다가 이런 갈등 속에서 조금씩 면역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인간들 만나도 내가 승리했는데 나가서 어떤 인간을 만나도 내가 뭐 저까지 거면 아무것도 아니지. 교회에서 이런 목사님을 만나도 내가 이겼는데 세상에 나가서 어떤 지도자를 만나도 감이 아니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극단적인 예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더불어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마지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하반절.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도다. 이건 그냥 말하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저것들 다 성전 안으로 옮겨놔라. 일어나서 빨리 성전 재건을 시작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11절을 기부하면서 당부를 했다면 이제 솔로몬과 함께할 방백들에게 딱 2절만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2절에는 엄청난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혼자 하면 안 된다. 너희가 도와줘야 된다. 혼자 하면 정말 크게 못한다. 너희가 함께 줘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너희 보았지? 너희가 함께하면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는단다. 자, 여러분, 우리 혼자 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혼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고 더불어 같이 하십시다. 옆에 있는 형제가 어려우면요, 여러분 가서 말씀으로 세워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 세우는 게 아니고요. 또 옆에 있는 형제가 괴로워하면은요,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파하고 병원에 입원하면요, 우리가 병원을 찾아가진 못하지만 함께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해 주고 어떻게 지내요? 라고 말 한마디 해주는 겁니다. 늘 함께 하면은요, 여러분 오래 갈 수 있고 늘 함께 하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더 크게 건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한 것을 부탁하였고 뿐만 아니라 방백들에게도 모아서 너희가 함께해야 된다는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함께 가야 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가면 언젠간 쓰러지고 넘어질 때 도와는 주는 자가 없지만 함께 더불어 가면 언젠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 함께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